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幕만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아멘.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하고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냥 그동안 계속 절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사건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절기가 되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했던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유월절을 봤습니다. 유월절이 그러면 절기와 관련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죽으심. 아멘. 유월절을 볼 때 유월절 그 바로의 권세 아래 잡혀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 유월. 심판이 왔는데 심판을 면해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갈 때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인지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죠. 죽으시고 땅에 장사되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절기가 오는 게 무교절이 오죠.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이 기간이 지나지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부활한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것이 초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드린 날 그날부터 술을 세기 시작해서 오메르, 술을 세기 시작해서 49일 될 때까지 첫 열매들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가 봄에 드리는 열매들, 그것이 맥추절, 보리추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감사한 절기가 맥추절 49일까지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인 거예요. 50일째 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후 50일 될 때에 그때 일어났던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 성령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며칠 계셨냐면 40일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본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만져보고 보였고 보고 들은 것의 실제적인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한 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50일째 됐을 때 42일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몇 날이 못 돼서 주님이 약속한 선물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저번 주까지 보았던 오순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거 왜 성령이 오셔야 되냐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누가 예언했냐면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때가 이를 텐데 그 때가 언제냐면 말세해 마지막 때. 언제? 말세 때. 말세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요엘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게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은 대언을 할 것이요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그 성령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것이 부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거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성전은 다 파헤어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약속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약속이 뭐라고? 이제는 내가 옛 언약이 아닌 너희가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때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웠던 그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 가운데 세워주겠다. 소망 없고 절망 없고 이제는 포로가 돼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법을 이제는 옛날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었는데 이제는 내 법을 너희의 마음 안에 육비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외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입니까?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네, 내적인 겁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현상을 요엘서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이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을 내가 너희 만들 것인데 이제는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심령에 두고 너희의 속사람에 두고 너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와서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그 완악했던 딱딱했던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새 마음을 주겠다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그분이 언약하신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이후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고 밖으로는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안으로는 그 주님의 성품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서 내 의지가 없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순종해 갈 때 성령 안에 있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새기기 위함이다. 아멘. 또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것은 처음에는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각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그죠? 왜 달라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20몇 가지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처음엔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개인이 모여서 나중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다 관계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공동체와 하나님에게 원만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멘. 그 현상이 그래서 어디에 나타났냐면 성경은 초대교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사도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떡을 떼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의 공동체, 우리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된 그 공동체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교회를 보고 뭐 했다? 교회를 보고 칭송했다. 아멘. 예, 우리가 전부 다 오순절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내적, 외적 이제 충만히 부어져서 이제는 균형 있게 외적인 것만도 강조하지 않고요. 충만해서 내적이나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전부 다 충만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역사하는 아멘. 사랑으로 충만한 아멘. 여러분 외적인 은사 그거 다 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방언도 예언도 그 어떤 은사들도 다 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지 않는 최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아멘? 자기를 찌르고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안아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가 세상을 감당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그의 고통이,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고, 서로 싸매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먼저 가정이 변화되고 속해 있는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온 열방에 임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월절을 지나야지 무교절 초실절이 온 거 믿으시죠? 예? 이게 과정인 거 믿으시죠? 예,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승천하셔야지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계가, 지금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그 다음에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다음 무교절, 무교절 다음 초실절, 초실절 다음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오죠? 나팔절이 옵니다. 왜 나팔절이 왔을까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왜 그 다음에 절기가 나팔절이 왔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거, 능력을 받게 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다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증인.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 여러분 나오나 나 잘 먹고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젠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단계가 뭐 하는 단계? 할렐루야, 나팔 부는 단계. 아멘. 나팔을 부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나팔이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무슨 나팔? 은나팔과 양광나팔이 있어요. 그러면 은나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두들겨서 만들어. 근데 두들겨 만들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될까? 녹여야 돼. 뭐로 녹여? 불로 녹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나팔 부는 거 그 전에 먼저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해야 되냐면 녹아야 돼. 뭐로 녹아? 불. 그래서 전음같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199% 이상의 은이 나와야 돼. 은.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은을 두들겨서 뭐를 만들어야 돼? 모양을 만들어야 돼. 모양. 길게, 앞에는 벌어지게, 불기 좋게 모양을 만들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들겨 만든다. 우리 안에 아직도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불을 통과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상처로 인하여 남을 상처 주는 게 내 안에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게 자기 자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거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 그죠? 어디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은혜면 그 다음에 드러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드러난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야지. 두들겨 맞아야지. 두들겨 맞아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죽이라고 때리는 겁니까? 아니죠. 뭐를 만들기 위한? 나팔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 있어요. 자, 여러분, 절기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해 냈어요. 구원해 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어디로 가요? 구원을 냈는데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그죠? 홍해가 뭡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물이고 홍해고 죽게 생겼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물을 갈라놓으시고 우리는 물을 통과하고 뒤에 오던 나를 치던 적군은 물 수장해버리고 물로 죽여버리고 나는 살아나오고 아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온 세례를 받은 물로 씻음받고 세례받은 그 증거가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 40년 동안 허락한 방법이 어디다?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나의 뭐를 알려고 너의 뭐를 알기 위해서 네 마음이 어떠니 너 마음이 너 구원 받았지?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런데 너의 속사람은 아직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에 남아있는 습관이 남아있다 없다? 있다. 아직도 그 개같은 성분 개같은 성질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거 그게 아직도 나 안에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이 드러나면 그때 드러나는 거야. 어떻게 드러날까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그런 것이 드러나. 그럼 드러날 때 자, 내가 너로 낯치고 40년간 내가 너로 낯치고 줄이고 시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광야를 통과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혼의 영역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게 있다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거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똑똑똑똑똑똑 올라간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게. 아멘. 움푹 파인 거 있으면 어떡할까? 상처 있으면 어떡할까? 요거는 위로 딱 올려야 되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거기에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진격할 때 이제는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보세요. 이 과정이 40년이라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훈련의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훈련의 과정.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종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가 누구야? 아브람을 불러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나중에 만드시잖아요. 야곱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에 위해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만을 알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야곱을 나중에 뭐로 바꾸세요?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 기간이 훈련의 연단의 기간이 몇 년? 20년이 걸렸어요. 다윗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일들. 그 길을 통과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요셉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누구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없습니다. 신앙은 성숙돼 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불연단도 받아야 되고 또 두들겨 맞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게냐? 나팔을 부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팔을 부는 단계예요. 나팔.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까요? 나팔이 만들어가는 과정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팔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팔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었을까요? 아무 때나?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약을 기억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럼 나팔이 ปุ๊ 불면 뭐야?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또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절기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 또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할 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소집하고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그러니까 모이십시오. 뭐로 불어? 나팔 불어. 그리고 뭐라고? 또 한 번 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진격하는 거야, 진격. 자, 뭐 진격하는 거예요? 진격은 무엇하기 위해서 진격하는 겁니까? 전쟁. 이해되세요? 전쟁 나팔을 부는 거야, 전쟁 나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왔으면, 나팔절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진격, 돌진! 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성장하는 데는 신앙에 성장하는 데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6단계로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성장하는 단계가 이렇대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요. 이거는 장성한 분량입니다. 아멘? 전투가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는데, 누구는 40년 걸리고 누구는 20년 걸리고 누구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욥은 몇 년 걸렸는지, 욥은 얼마나 걸렸는지, 욥이 제일 짧아. 9개월. 이 단계까지 가게 하는데. 근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계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갈까? 한 번에 갈까요? 한 번에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점검하세요. 자,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은 여기에요.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한 번에 성장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단계가 있을까 없을까? 떨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아멘?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움에 있던 자,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던 자, 자 그러면 어둠과 세상과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기 자아 추구하던, 자기 중심이던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위해서 떨어져야 되는 단계가 있다.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단계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하는 단계냐? 돌아보는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단계? 돌아보는 단계.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랬더니 모세 하나님 보여주는데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돌아볼까요?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목사님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떤 무슨 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냐? 소망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 정말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그 절망함, 그 소망함이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은 뭐다?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이 성령을 초대하시고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그려보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걸 주세요. 아멘? 그런데 성령을 초대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러면 그분은 일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인격적으로 여러분 대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분이 부어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 어떻게 부어지냐? 기도에 힘쓸 때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회개했더니 회개영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어떤 때는 고넬료의 경우는 어때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듣는데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기도, 소망함,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졌어.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시키냐면 아나니아를 시켜서 야 가서 저거 내가 택한 족속이다. 내가 택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으니 너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순종 안 한 게 아니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순종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줄은 몰라요. 성령을 받으셨죠? 저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냐면 모두가 사랑이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게 보이고요. 모두가 사랑스럽고요. 원수가 없고요. 부러운 게 없고요. 자기의 어떤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이니라. 아멘. 그 사랑이 충만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랄 거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함이, 자유함이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안에, 이 안에 충만한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충만하면 이 안에 게 충만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넘치는 일이. 그러면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야. 사랑, 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성령 안에 있는 성품인데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를 걸쳐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또 역사하는 다른 영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뭐냐면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에요. 장성한 분량이에요. 군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승리하는 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어떻게 한다? 떨어져서 돌아보게 하는 거야. 어떻게? 내 안에 결핍되어 있는 거. 아멘?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고 추하고 악한 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커가려고 하면 반대하는 게 있어요. 누가 반대할까요? 사단이 역사에 사단이 그 다음 과정을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대적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문. 저 문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적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 대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믿음의 선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대적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 단계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대적을 쳐 나가면 그 다음에 요만큼 올라가.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쭉 올라가? 아니, 또 떨어져.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내 안에 모난 부분이 또 드러나기 시작하면 또 뭐 해야 돼? 또 맞아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쌀을 채웠다고 하자고요. 쌀.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더 넘치고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흔들어. 자, 여러분 잘 모를지 몰라. 옛날에 대에다가 쌀을 받아서 갔어. 그죠? 그러면 이거 한 대에다가 쌀을 딱 분 다음에 쫙 밀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쌀 받아봤어요. 쫙 밀고 요만큼은 또 더 밀다가 또 내도. 그리고 집에 가서 회푸대 봉투에 있는 쌀을 갖다 다시 담아봐. 그러면 아까 꽉 찼던 게 그대로 찾을까 안 찾을까? 왜 그래? 흔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만들 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그 올 때 광야를 건너갈 때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여러분 안에 계속 드러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는 단계다?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하는 단계구나. 아멘.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맞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 채우기 위한 단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이 연단이 내게는,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다. 근데 그 당시는 알까 모를까? 그 당시는 몰라. 근데 돌아서고 보니까 야, 나 병 걸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내가 만약에 병 걸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아멘. 바울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냥 손수건 던져서 손수건 만지는 사람마도 병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야.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기도 전에 막 성령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계속 보면 누가 영광 받을까? 자기도 인간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취하려고 할 때도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자고하지 못하게. 뭐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못하게 해서 가시를 두었대. 가시를. 그런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하다가 간질이 생겨갖고 말씀 전하다가 넘어져서 거품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좀 거두어 주세요. 안질 너무 병이 그 3가지 병이 있었대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야, 나중에 이거 깨달은 거야. 야, 이거 내게 어려움과 고통이, 이 환난이, 이거 연단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을 거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을 수 있던 거야.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었네. 자, 2단 여기까지 가는데 보세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보세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올리세요. 안 올리세요. 올려요. 결핍되는 거 하나님이 충족시키세요. 아멘. 내 안에 상처 있는 거 하나님 치유하세요. 아멘. 그리고 올려. 그다음에 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또 떨어져. 그 다음에 올라가.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이 단계가 어떤 분들은 6단계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저는 6단계 그건 잘 모르겠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조석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데서 불러냈지요. 여러분 지금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은 없지요. 아멘.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그래서 어두운 빛 가운데서 이제 기이한 빛 가운데 여러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왜 그랬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나팔을 불기 위함이다. 아멘. 떨어져서 다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고통과 연단의 기간을 거치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걸 통과하게 하셨구나. 내가 그만큼 조금 성장했구나. 아멘. 감사할까 감사하지 않을까? 감사하죠. 감사한 거를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간증. 아멘. 여러분이 변화된 거, 여러분 삶 안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팔인 거예요. 나팔.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나팔은 또 언제 부냐? 여리고성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를 쳐부수라? 아니요.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 돌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움 안 하고 뭐래요? 여리고를 돌래. 그런데 여리고를 도는데 어떻게 돌아야 되냐? 앞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무슨 나팔을 갖고? 양각 나팔을 갖고 나팔을 불면서 돌리는 거야. 하루에 몇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다른 거 하지 않고 나팔만 삐 불고 들어가 자고 그 다음 날서 또 삐. 몇째 날까지?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되니까 일곱째 날 마지막 뭐 하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처음에 나팔을 불 때는 여러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할 때 대적의 문을 취하고 사단을 제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신 거 간증하죠.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 얘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복음 그것을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리고를 돌 때 나팔을 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성에 있는 사람 뭐 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데 나와 안 나와? 사단의 권세가 내어져 안 내어져? 안 내어져. 그럼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무슨 나팔 붑니까? 주님 오실 때 무슨 나팔 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불잖아. 마라나타. 아멘. 주님 오십니다.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며 완전히 그 사단의 덩어리들은 죄악은 다 멸하여 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왕이 들어간다. 길을 비켜라. 문들아 열어라. 왕 대관식 때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만난 여러분 주님 있습니까? 아멘? 그 조금 한번 경험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누세요. 아멘?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마지막 신부가 완성이 됩니다. 아멘?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셨어요?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 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처음에 이 단계에 있을 때는 여러분, 성장할 때 뭐로 성장하는지 아냐면 말씀으로 물론 성장하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은 딱딱한 말씀일까? 부드러운 말씀일까? 부드러운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이야. 그런 자에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군대로 일어나서 지금 싸워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영을 쫓아서 승리해야 되는 그 사람을 갖다 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잘 믿으세요. 그 단계는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부드러운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딱딱한, 너 고난받아야 돼, 너 시련받아, 너 지금 어려움 당해, 너 연단 받아, 너 죽을 수도 있어,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네가 그런 단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옛날에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워치만리가 정말 중국의 엘리트들하고 양육을 했어요. 엘리트 북경대학교 있는 북경대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같이 어려움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같이 감옥에도 가고. 중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북경대면. 북경대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그런데 그들이 또 나가서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쓴 책이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들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보세요. 육에 속한 자들, 처음에 육의 요구가 있었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을 바뀔 때에 하나님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내어 쫓게 하고 그 했던 단계들이 있죠. 그죠? 그게 처음에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는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자기는 늙고 자기로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서 나오는 지식을 동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자기 육체에게서 나오는 지식을 동원해요. 그 지식이 뭐였냐면, 야, 어떻게 상속자 민족을 이루는 게 내 씨에서만 나오면 되겠느냐. 그냥 참한 사람, 주워온 사람, 엘리에셀을, 그죠? 그를 상속자로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내가 보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내 지식을 동원해서 보니까 나는 안 되니까 엘리에셀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잘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고 처리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내 생각과 내 안에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대해왔던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육으로 드렸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어 쫓으라.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육으로 낳은 아들 에서와 같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내어 쫓는 단계가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어 쫓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오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을 때, 자기로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의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뭐로 나타낼까요? 전능자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능한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그게 창세기 17장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 아브람, 너는 할 수 없지?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에게 소망 없고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 이삭입니다.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아멘? 여러분 육의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육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이 떨어지는 단계가 내 육이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가 누구냐? 이삭이야, 이삭.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그를 하나님 이삭은 말리시고 당신의 아들 순양을 그에게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고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거 여러분에 있는 거 받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걸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 안의 성품, 그분 안의 인격, 그분으로 온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시는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열국의 온 열방을 책임지는 그 아들로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 있던 여러분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기이한 빛 가운데서 여러분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졌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버려졌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나팔수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여러분은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초실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팔절도 끝이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끝은 무슨 절기? 마지막 무슨 절기? 장막절, 아멘.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를 얘기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초림 단계를 지났지요? 이제는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그 광야에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닥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나를 흔드는 것은 채우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채워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영에 속한 사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초보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씀의 단계를 지났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는 성막의 기도입니다. 성막 뜰에 있던 성막 밖에 있던 자가 성막 안에 들어오고 성막 뜰에 들어왔던 자가 이제는 성소를 지나가고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보 단계에 이 부드러운 말씀에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의 복받던 그 단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야? 어린아이야 젖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 어려움과 환난과 연단으로 인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너 이제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딱딱한 말인 거예요. 딱딱한 말, 의의 말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연단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니라. 뭐를 분별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은나팔이 되기 위해서 불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들겨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팔의 모양을 갖추고 계속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팔 제가 아까 빠뜨린 게 하나가 뭐냐면 두들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팔이 만들어지면 계속 닦아야 돼요. 아멘? 은이기 때문에 녹슬어.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돼? 닦아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예. 그래서 결국에는 녹슬지 않게 닦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과정은 누구나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육으로는 연단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워요.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내면의 마음, 이 훈련의 과정, 이 환경이 나를 변화시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그 어려운 상황, 광야상에 올 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요. 당짓지 마시고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을 새 마음으로 가능케 하여 가십니다.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흔드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목적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 안에 본질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안에 보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이고 내 안에 선한 거 하나 없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해 가고 흔들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육의 사람에 속해 있던 것, 에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 또한 육의 소유, 육신이 쫓아가던 것,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데서 사는 거 뭐예요? 먹고 살고 쾌락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 요소들, 또한 육에서 난 것들이 있잖아요. 육에서 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육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의 통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지적자라고 판단하는 사람 성령 받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더 쉬워요. 육신에서 난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의의 말씀을 더욱더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결론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은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